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가면 항상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새해를 복된 새해, 복된 인생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특히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은 어떤 복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잠언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고. 제가 가끔 보면 장수하고 싶은 분들이 의외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장수하면 돼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성경에 두 가지 장수의 비결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자, 두 번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고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호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리로 달려갈 수 있는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어디서 벗어납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사망을 당하게 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같이 볼까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그게 뭐예요? 풍족하게 지내는 거예요. 풍족하게 지내고 재앙, 이런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치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중에 하나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기서 재물이 우리 물질이요, 돈 뭐 이런 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물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물이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시겠다 이거예요. 저 천국 가가지고 재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 다음에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돼.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도대체 뭐냐? 잠언에서만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언 8장 13절. 세 가지로 딱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삶,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삶 속에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아까와 같은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지내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면 크게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예전에 개역 한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하게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뭘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본문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놈, 나쁜 왕하고 뽑으라 그러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뽑혀요. 아합이 하도 그 자신의 부인 때문에 바알 우상을 자신의 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바알을 자신 나라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란하게 행하고 패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도록 하는 일에 제일 선봉에 서서 했던 사람이 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리신 재앙 중에 하나가 가뭄이에요. 기근이에요. 그래서 혜성처럼 갑자기 한 선지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 땅에 수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17장 1절에 나와요. 엘리야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갑자기 쑥 사라져요.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도 도와주고 하는 그 자신의 행적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약 3년 후에 가뭄이 일어나고 3년 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고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아합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을 불러서,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인데, 이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물을 근원이 어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샅샅이 너하고 나하고 한번 뒤져보자. 이렇게 하고 오바댜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를 평가할 때 이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위가 하나 등장해요. 뭐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냐면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기서 먹였더라는 말은 공개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공개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원래 공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드리는 걸 공개라고 얘기하고, 현대적인 표현은 지극히 보살피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공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을 공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바댜는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을 건져가지고 숨겨주고 먹을 것을 극진하게 섬겼던 사람이었다. 이것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에게 삶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바댜의 삶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도대체 어떤 거냐?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한번 19장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지극히 돌보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떡과 물이에요. 떡과 물. 떡과 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물이 있었던 때예요, 없었던 때예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물값이 쌌을까요? 엄청 비쌌을까요? 엄청 비쌌겠죠. 여러분 그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얼라 삶아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비극적인 얘기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원문 성경에 보면 기근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기근이 있고 적군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니까 뭘 했느냐? 아기를 삶아 먹었어요.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려싸움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여기 보시면 기근과 적군이 에어싸움으로 인해서 나귀 머리가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편육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들지만 옛날에 무슨 편육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나귀 머리에 고기도 별로 없는데 80세겔이에요. 한 세겔에 노동자 4일 품삯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4일 품삯이면 40만 원이에요. 그럼 80이면 4, 8에 32, 3,2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비둘기똥 4분의 1갑, 5세겔이래요.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 비둘기똥 4분의 0.3리터, 요만한 거 하나 200만 원이래.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뭐 하나가 되게 값비싼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물이 없어갖고 완전히 메말라 있는 이때에 100명에게 물을 공급하면 물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우리는 정수기로 이렇게 늘 이렇게 편안하게 먹어서 얼마나 물이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100명을 먹이려면요. 그리고 하루 먹고 끝나나요? 매일 먹죠. 매일 먹나요? 하루에 한두 번은 먹어야 되겠죠. 최하. 그래야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매일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그러면 자신의 재산을 거기다가 드려야 되는 거죠. 왠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재물과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었던지 정확하게 알은 거죠. 재물보다 사람이구나. 재물보다 생명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재물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기꺼이 떡과 물을 매일 공급해서 100명을 살렸어요. 100명을 살렸어요. 요즘에 그 세상의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재물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질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은 뭐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자, 며칠 전에 우리 제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제자들은 그 부부인데요. 부부인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오면 항상 저를 찾아오고 또 스승의 날이면 찾아와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제주도에 자기 땅을 팔았다고 11조를 목사님 쓰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쓰시라고. 참 귀한 애들이에요. 남자애는 우리나라 그 S전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도 아주 좋아요. 13년째, 14년째 다닌다는데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2년 전에 아파트를 팔았대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그래서 뭘 했는데 그랬더니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아있는 돈으로 주식에 몰빵했대요. 저희가 주식에 완전히 몰빵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대요. 공부를 정말 주식에 관한 모든 책을 읽고 모든 동영상이나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주식에 몰빵을 해서 테슬라라는 주식을 샀대요.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랐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와, 너 진짜 좋겠다. 야, 나도 좀 어떻게 좀 가르쳐 줄래? 이랬을까요? 이랬을까요? 네? 좀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갑자기 막 수익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야, 나도 진작에 할 걸, 뭐 이런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보통 생각인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너무 대단하고 좋은데, 정말 이 세상에 확실한 투자처가 하나 있다. 그리고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하늘나라야. 너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하늘나라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서 수익률 막 그렇게 많아가지고 막 그러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오래 살면 100년이지만 저기는 영원해요. 거기는 아무리 여러분 여기 그때 가고 난리치고 하려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때 아시죠? 제가 딱 그거 하려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렇게 5,000원부터 해라. 5,000원부터 해라. 근데요. 사람들은요. 5,000원, 만원, 2만원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막 많은 것들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해도 하늘을 위해서 5,000원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들 중에 선교와 구제 이런 일을 등한시하는 분들은 사실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닥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잖아요. 너무 강하게 얘기했습니까? 갈렙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갈렙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걸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제냐면요. 갈렙이 85세 되었을 때예요. 갈렙이 40세 때에 정탐꾼으로 선발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45년이 흘렸어요. 85세 때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주십시오. 하고 유다 지파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됐어요. 자, 헤브론 기럇 아르바. 근데 이 기럇 아르바를 취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데리고 피를 흘리며 싸워서 취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20장 1절과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할 자를 피할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으로 봐요. 그래서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생명을 보존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야 거기 도피성에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7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 다음에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게 어디예요? 갈렙이 45년 기다려가지고 취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그것을 도피성으로 내어놓았어요. 도피성으로 내어놓았다는 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것을 귀한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위대한 사람인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건데 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다음에 11절.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이게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땅에 대한 분깃이 없기 때문에, 땅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줘야 했어요. 근데 누가 줬느냐? 여러 지파 중에서 줬지만 기럇 아르바,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갈렙이 레위인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어놓았어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렙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취한 것을 이렇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궁핍하게 살았느냐? 아니요. 말씀한 대로 족하게 지내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필리핀에 세계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흥분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또 흥분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작년에 한 교회 더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응답이 된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찾는 중에 한 선교사님하고 컨택이 됐어요. 미얀마 선교사님인데요.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선교사님들하고 느낌이 많이 달랐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안 그래도 자신이 키운 현지인 목회자가 지금 자기의 집에서 교회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리고 그곳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아주 열악한 지역이래요. 그런데 장소가 모자르대요. 너무 좁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와 컨택이 딱 된 거예요. 저도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산을 얘기하고 한번 서로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을 뽑아오기로 했어요. 저는 이 미얀마의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저보다 저 앞에 있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그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늦었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역에 우리 미사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5절 한번 볼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국가적인 난제가 발생했잖아요. 이 국가적인 과제에 왕이 누구를 같이 가자고 하고 누구를 선택할까요? 어리벙벙한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또 똑똑한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면 아합의 정보망에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갖고 다 잡아 죽이거든요. 다 죽였거든요. 근데 오바댜가 국내 대신으로 있어요. 자기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실 숨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아합의 정보망에 이 오바댜는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국가적인 난제에 이 아합이 누구를 불렀느냐? 오바댜를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한번 찾아보자. 너는 이쪽을 찾아보고 난 이쪽을 찾아봐서 우리가 진짜 이걸 한번 해결해보자. 자신이 신뢰할 만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바댜는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에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믿지 않는 아합에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 보스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가 믿는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진홍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김진홍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경북 청송에서 머슴살이를 하셨대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 청송에 가면, 예전에 청송에 갔을 때 할머니들이 저거 눕고 저 머슴집 손자 아이가 그랬대요. 머슴집 손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밭에서, 이렇게 논에서 일을 하다가 눈이 시퍼런 머리가 노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선교사님 세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모습은 수동적이잖아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집 마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교회를 가게 허락해달라. 그러면 네가 일요일 날 해야 되는 거 다 해라. 다 하고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 날 2배로, 나무를 2배로 해갖고 오고, 자기가 해야 될 2배로 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나무 해갖고 와가지고 하나도 문제가 없이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집 마님이 갔다 오는 거라. 그래서 교회 갔다 오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매일 그렇게 하니까 주인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네 진짜 성실하구만. 우리 딸이랑 결혼하게. 그래가지고 주인집 마님 딸하고 결혼한 게 김진홍 목사님의 할아버지시래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이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저 지방에서 그 미용실 하는 크리스찬 자매가 아주 큰 미용실이래요. 근데 이 주일날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미용실인 거예요. 근데 이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너 주일날 너 일요일날 너 나와야 돼. 우리 제일 바쁜 거 몰라. 그러니까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크리스찬이라 주일날은 정말 못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것만 봐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할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잘리고 있대요. 왜 안 잘리느냐? 제일 거기서 열심히 일한대요. 그리고 손님들이 제일 이 자매만 찾는데요. 그래서 자매를 찾아오는 손님이 제일 많기 때문에 도저히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도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누가 인정받느냐? 크리스찬들이 인정받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봤을 때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뒤로 한번 뒤집어질 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 형제가 직장을 구하는데 와 진짜 너무 좋은 직장을 구했대요. 그래서 무슨 직장이냐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성경을 막 볼 수 있는 직장이었대요. 그래서 맨날 회사 가면 성경을 본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야,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신의 직장을 허락하셨구나. 그랬을 때 제가 참 진짜 정말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보는 거는 집에서 열심히 봐야죠. 어떻게 직장 가가지고 성경 본다고 할렐루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가면 열심히 청소하고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집에 와서 보고 교회 와서 보고 열심히 성경은 짬나는 시간에 읽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거기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참 이러고 있으니 이게 진짜 웃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크리스찬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배타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배타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아합은 오바댜의 보스였죠. 위에 보스는 이 상사라 이런 말이에요. 아합은 왕이고 오바댜는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오바댜가 데모를 하거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배타적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목숨 걸고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온갖 다른 종교를 가진 수많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우리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 않아야 하지만, 배타적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 않아야 돼요. 데모한 것도 아니에요. 사회정의를 외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고 막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노예제도가 팽배했던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사도 바울이 있었던 모든, 이렇게 전도했던 모든 곳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이 노예 철폐를 주장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복음에 집중했어요. 빌레몬이라는 돈이 많은 부자, 노예를 연락거리고 있는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을 때에 뭘 얘기했느냐? 그를 형제처럼 받아들여라. 형제처럼 받아들여라. 빌레몬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를 나중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건 뭐냐? 복음의 힘이에요. 노예 제도를 철폐를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에 있어서 막 배타적으로 막 하고 우리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나병을 고쳤던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 하나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인데, 이 나아만이 나병을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제는 내가 내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고백하는데 뭘 요청하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예요.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용서를 받아요. 평강할지어다 라고 엘리사가 말해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세상은 우상 숭배 천지예요. 그 자기의 지위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요. 나아만은 힘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림몬의 신당에서 내가 숙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들에게 친화력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배타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